지난주에 노회 신년 할애식이 있었어요. 신년 할애식에 가면서 세미나도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세미나였냐면은 2단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참석했다가 세미나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참 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2단의 이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 영향력이 우리 가까이에 왔다라는 그런 심각성을 그 세미나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뭐 이단이 굉장히 오래됐지요. 1970년 1907년에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약 10년 뒤에 이단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만 해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저희들처럼 매 주일 아니면 뭐 토요일이나 이게 정기적으로 이단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는 숫자가 한 50에서 100만 정도가 된다라 그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분들이 한국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이 한국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 어디 계세요? 미국, 캐나다. 미국이 200만 명, 캐나다에 20만 명.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서부에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LA 지역에, 밴쿠버 지역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와 교인의 수는 감소했는데 오히려 이단의 숫자는 배로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LA 지역 같은 경우는 약 4,000명에서 코로나 기간에 8,000명 정도 그 수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이단에 대한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이단들한테. 뭐가 부러웠냐면 이들이 상당히 그들 말로는 포섭이죠. 포교. 저희들 말로는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개인 한 명이 3,000명을 접촉을 한대요. 3,000명. 3,000명을 접촉을 해서 3,000명을 접촉하면은 몇 명이 이단에 빠지냐면은 3명이 빠진다 그럽니다. 몇 프로예요? 0.3%가 빠지는. 그래도 개인이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포섭을 하니까 이단이 줄어들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누가 뭐 거기 가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정말 빠져들고 포섭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단이라는 말 뜻이 끝 이에다 달을 이에다가 끝단 아니겠습니까? 끝단. 그러니까 처음은 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 끝이 다른 게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지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처럼 이 기도 제목이 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내 사정을 다 알고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기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지금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아마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을 거라고. 죽었다 깨나도 이런 걸 잘 모를 거라고 얘기하면서 알고 싶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부터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흔들린다는 거죠. 처음은 성경으로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정말 들어가서 보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거기에 교주라든지 아니면 거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입고 왔다, 예수님이 됐다, 성령님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이단, 끝이 이상하게 다르게 현혹해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단에 대해서 잘 알려면
기본 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 안식일에 대한 거, 성경에 대한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 작년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올해 2월부터 성경 공부가 이제 오픈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성도들을 흔들고 현혹하는 질문들 시작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데 뭐하러 기도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그 앞에 6장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2절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 아셔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되죠? 그 명령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조지요. 제자들에게 한번 구해볼래? 찾아볼래? 에이 싫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구하라, 강력하게 말씀하신. 찾으라, 강력하게 말씀하신.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 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배하라,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이 행위보다, 제사보다 더 앞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복할 때 따라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훈련,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순종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9장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 때로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정신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곧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기도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신이 싹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 관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대뜸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 중에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부자 간의 관계를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성도의 기도가 다른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기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위급한 일이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공자님도 다 찾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다 지나가면은 그 신들도 싹 잊어버리죠.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어떤 성도가 부처님을 찾고 어떤 성도가 천지 신령을 찾으며 기도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에게 누가 응답해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다 아셔도, 이미 아셔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는 자녀된 그 관계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올 때도 있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기도에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응답이 허락과 거절과 또한 홀드하라는 그 모든 응답 속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좋으면 대화가 어떻습니까? 아주 대화가 부드럽고 또 그 사람과 자꾸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뭐부터 힘들어져요? 대화가 힘들어져요.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은 대화와 소통이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죠. 뭐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뭡니까? 얼마나 자주 그와 소통하는가, 대화하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면, 그것이 바로 그래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말씀하시는 거. 기도는 그 끝이 타인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죠. 마지막 본문의 말씀.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인 기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보여주는 기도. 마지막 절 말씀에 갑자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누구든지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나를 넘어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원래의 참 목적이고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구차하게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타인을 향할 때, 남을 향할 때 그 기도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 한 명씩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앞에 있을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의인 열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모세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이에서 중보했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다윗이 어떻지요? 이사야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와 요나도 마찬가지이지요.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선지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과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셨던 분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은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기도의 끝이 항상 타인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현절을 맞아 세겹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혼자 잘 하고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타인을 향해 가게끔 우리는 서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배우기 위해서 더 기도의 그 넓이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2024년에 4번의 세겹절 기도회를 통해서
서로의 기도를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는 나를 넘어 우리 성도를 넘어 우리 이웃에게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기도의 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변화받고 성숙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기도가 너에게 머물지 않고 다른 타인을 향하여 그것을 확장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 2024년에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중보기도 대상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